사도 바울의 인사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제 설교는 짧아질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답이 없어요. 안 반갑다는 소리겠지? 예배로서는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제 이름은 최영순이고요. 서울신대 13학번 출신입니다. 나이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95년생이라서요. 우리 김광민 전도사님이랑은 나이는 같은데 제가 1년 선배고요. 전에 있던 제 직전에 임성빈 전도사는 제 2년 후배고요. 이 바닥이 좁아요. 임전도사가 있던 곳이라고? 좋은 곳이겠구만 하면서 이곳에 부임하기까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서울신대 신학과 13학번 그리고 신대원은 19학번 그렇게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는 이제 학부 출신들 신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학원에서도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저는 구약을 선택하고 예언서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도 아모스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어를 잘해요. 이따가 뒤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진짜 잘해요. 어떻게 잘하는지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교회 밖에서는 제가 음악을 잘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6장의 디지털 싱글을 냈어요. 2022년에 3장, 25년도에 3장.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 제 이름을 치면 나와요.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플로, 멜론, 벅스 다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앞 광고예요. 들어달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의 스트리밍 한 번이 제게 2원의 수익으로 다가오거든요. 재작년에 25,000원 벌었어요. 근데 그것도 원래 제가 이거 유통 계약을 할 때 정산금이 5만 원을 넘겨야 매달 들어오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5만 원이 안 채워지면 1년치를 합쳐서 받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해서 25,000원 벌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월의 정산금은 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기침해요, 저기. 6장의 음악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악기들은 제가 다 할 줄 알아요.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학문적으로는 아까 히브리어 잘한다 그랬잖아요. 문법책을 2권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사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봐도 공부 안 하잖아요. 그쵸? 이거 공부할 시간에 여러분의 공부를 더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이렇게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고개 끄덕이는 것을 넘어서 소리를 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여러분에 대한 소개는 이따 예배 후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왜 바뀌었는지는 나중에 한번 깊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5장 이야기를 마주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항상 설교 본문을 정할 때 교회력에 따른 성서 정과를 가지고서 정해요. 우리 이전에 임성빈 전도사님이랑 같이 있을 때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을 읽었었죠? 그 시편이 매주 교회력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그 시편을 가지고 읽었는데 교회력이란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1년 주기의 달력입니다. 이 교회력은 언제나 성탄과 부활이라는 이 거대한 두 기둥을 사이로 예수의 생애를 따라 흘러가면서 교회가 우리도 예수를 이렇게 본받아 가자, 예수 이런 모습을 닮아가자 하는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걸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교회력 가운데 지난 1월 4일은 주현절이라는 절기였고요. 예수의 드러나심,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그 의미를 담은 날입니다. 그 후로부터 5번째 주일이 오늘이고요. 오늘 할당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빛과 소금,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이야기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빛과 소금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메타포적인 부분, 비유적인 부분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이렇게 잘 알려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 뭔 얘기를 더 해야 되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게 여러분과 좋은 그리고 은혜로운 깊이 있는 말씀 나눔이 시간이 될까 항상 걱정하면서 이번 주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리를 부여잡고 주여 하필 왜 이 말씀입니까?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함께 제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마태복음 5장 그리고 이어지는 6장, 7장까지를 가리켜서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을 잘 보면은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를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이어지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도 전부 다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라는 그 예수의 가르침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빛으로 살아가는 거겠고요.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뭔지,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뭔지, 그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는 분명하게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13절 그리고 14절을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언어를 봐도 전부 다 이거 몇 형식? 2형식 문장이에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격보어. 그럼 주어와 주격보어는 뭐예요? 같은 대상이죠. 이미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이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해서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 받았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든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서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시에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면 제자된 우리는 애초에 그 제자됨과 동시에 빛이 되었고요. 소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여러분이 빛이고 여러분이 소금인데 어떻게 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빛인 우리이고 이미 소금인 우리예요.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우리말 중에 다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빛다움, 소금다움 또는 사람다움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빛다움입니다. 소금다움이에요. 근데 이 다움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보니까 답다라는 전미사의 명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답다의 의미는 성질이나 특성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빛다움의 의미가 뭐예요? 빛으로서의 성질, 빛으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소금다움도 마찬가지겠죠. 소금으로서의 성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빛다움은 뭐예요? 빛인 우리가 그 빛의 성질, 빛의 특성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으로서의 그 특성, 그 성질, 그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모습.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빛의 의미가 뭐예요? 빛의 성질이 뭐예요? 지금 여기 우리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빛의 역할은 뭘까요? 밝히는 거죠. 소금은요? 그렇죠. 간을 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을 가지고서 부패를 막기도 했었죠. 이러한 빛의 성질 그리고 소금의 성질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한 단어로 정리할 때 유익함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의 모습, 소금의 모습은 유익함을 선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익함이 나를 위한 유익함일까요? 아니면 남을 위한 유익함일까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빛다움, 소금다움, 빛으로서의 모습, 소금으로서의 모습은 그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간을 맞추고 내 인생이 더욱더 잘 보여지고 내 인생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간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 나를 녹이는 모습, 남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어 밝혀주는 모습, 그 모습을 가리켜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 빛다움, 소금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그리고 14절을 봤을 때 원어로는 저렇게 쓰는데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무엇의라는 이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속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제니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속격을 번역할 때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원어인 헬라어의 같은 경우는 속격을 번역하는 것 가지고 학자들이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게 속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도 또 다른 속격으로 번역을 해보면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고 번역을 해볼 수 있고요. 세상을 위한 빛이라고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 이 빛으로서의 모습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밖으로 나가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손붙잡고 어화둥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흔히들 교회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진 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흑암에 빠진 세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 세상이 타락했다, 어두워졌다, 혼잡하다, 다양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세상을 설명합니다. 근데 세상이 꼭 그래요? 그렇게 어두운 모습,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게 세상인가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 세상 안에는 아픈 사람도 많고요. 슬픈 사람도 많고요. 쓸쓸한 사람도 많고요. 다양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양한 이들이 다양하게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 안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이 아닌 세상 안으로.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위한 존재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간을 맞춰주는 모습으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어두워진 모습, 부패한 모습 가운데 나라는 소금이 들어가서 그 세상이 부패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어둡고 혼잡한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공간에 빛인 내가 들어가서 밝아지도록, 내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데이비드 터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주석을 쓴 사람이기도 한데, 그 데이비드 터너의 마태복음 주석 가운데 이렇게 오늘 맡은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선한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소금으로서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빛으로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타협하게 하고 세상에 동화되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데이비드 터너의 이 해석은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행위가 없다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래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복음서의 말씀과 같이 엮어본다면,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없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의 제자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없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래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한쪽에서는 우리는 이미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행위가 없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뭐가 맞을까요? 예수의 제자라는 존재는 말이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일종의 율법일 수도 있고요, 일종의 계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흔히들 꺼려하는 게 율법이라는 말이고요, 계명이라는 말이고요, 의무라는 말을 꺼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면은 교회는 언제나 은혜의 종교라고, 기독교는 그렇다라고 가르쳐 오거든요. 근데 행위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또는 어떤 계명적인 모습, 의무감으로 따라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은 일단 눈살을 찌푸리는 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고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20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가 더 옳게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면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욕했던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보다 올바른 행동이, 좋은 모습이, 더 나은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렇게 예수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행동을 요구합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세상 안에 들어가서 빛으로서 살아내는 그 모습,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는 은혜의 종교가 맞아요.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존재에게는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부르시고 제자는 따른다. 이 부름은 은혜임과 동시에 계명이다. 그리스도의 의도 단지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율법보다 나을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게 우리는 은혜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존재인 우리에게는 은혜 받은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값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 그 계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라틴어로 은혜를 도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뜻하는 도눔을 독일어로 해석할 때 가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가베 앞에다가 아우프라는 접두어가 붙으면은 가베, 선물에서 뜻이 숙제로 변합니다. 선물을 받은 존재 위에는 어깨 위에 받은 대가, 받았으니까 일해라는 그 의무감과 책임, 그리고 과제가 주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은혜는 받았으면 받은 값을 해야 한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는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의 모습, 우리가 해야 하는 소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 소금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사는 모습일까요?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다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 다르고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다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딱 하나 정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살아야 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여러분에게 딱 정해서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는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세빛 모임 있죠? 그 모임 자리에서 이 질문들 함께 나눠주세요. 내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일까?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힌트는 드릴 수 있어요. 소금은 언제나 쓰려면 녹여야 돼요. 물론 고기 찍어 먹는 소금은 잘 안 녹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소금은 녹아야지 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모습은 내가 녹아야 된다는 말일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철저하게 나를 숨기는 모습이 돼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는 대상에게 나를 녹여서 그 사람에게 유익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빛의 모습도 힌트처럼 줄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빛은 언제나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밝혀주는 걸까요? 무엇을 밝혀주는 걸까요? 내 인생의 내 앞길을 밝히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밝혀주는 모습이면 무엇을 밝혀줄까요? 어떻게 행동함으로써 남에게 빛을 밝히 비춰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빛으로서의 모습이든 소금으로서의 모습이든 결국에는 종합해서 볼 때 나를 태워야 되고요. 나를 녹여내야 되고요. 내 것으로 잡기 위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움켜쥐는 모습보다는 내어줘야 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학교 선배 중에 보네퍼를 전공한 김성호 박사님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교회는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교회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언제나 남을 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고민한 그 모습처럼 우리가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철저하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살아내라고 요구합니다. 빛다운 빛으로, 소금다운 소금으로. 오늘 예수님이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지적했던 것처럼 맛있는 소금의 모습이 아니라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산 위에서 절대적으로 숨기지 못했던 그 빛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삶을 살아내라고 요구합니다. 이 예수의 요구 앞에, 우리의 스승이신 그 예수의 질문 앞에 살아낼 수 있겠니? 라는 그 초청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정길, 그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놓여 있어요. 올 한 해 우리 개봉교회의 전체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마태복음을 쭉 함께 나누고 있죠. 담임 목사님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적인 도착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동시에 그 나라도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 어디선가 만나겠죠? 그렇게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충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경험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빨리 찾아올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보여야 하는 모습의 종합입니다. 그 큰 덩어리 안에 하나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께서 요구하신 빛의 모습, 소금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매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지만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주님, 왜 저를 예수 믿게 하셔서는 이 어려운 길에 뛰어들게 하십니까? 라고서 되묻고 짜증을 내보고, 우리 청년부는 라이브가 안 나가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사역을 하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 길을 걷겠다고 작정해서 뛰어든 저도 힘든데 여러분은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길을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같이 가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을 위한 빛, 나를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모습으로 삶을,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